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 기원을 보면 1620년에 영국으로부터 자유의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의 전제 위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하나의 영역을 찾아서 이들이 배를 타고 102명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서 항해를 해서 풍랑을 만나고 또 혹독한 추위, 또 여러 사고를 통해서 그 102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사망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 다다른 신대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대륙에 이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안들,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뭘 배우느냐 하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사냥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수확한 곡물들을 저장하는 방법 등을 배워가지고 그 이듬해인 1961년 첫 농사의 수확을 통해서 가을에 청교도 한 반이 남았으니까 50명 정도, 그리고 원주민들 한 90명, 이렇게 한 14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수확한 이 수확물을 나누고 경축하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이 공인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1623년,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2년 뒤에 이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트 퍼트라는 분이 추수감사절을 하나의 절기로 지킬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 주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를 전국의 기념일로 확대를 하려고 추진을 했지만 결국 제3대 토머스 제페슨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것은 왕의 관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왕의 관습을 따르는 게 맞지 않다라고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 일부 주에서만 제각기 다른 날짜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1828년에 가디 여성지라는 여성 전문 잡지의 편집인이었던 사라 헤일이라는 여성이 이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해야 된다라는 이 복원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당시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왜 나서느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사라 헤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해석이 있었죠.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끈질기게 이걸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결국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35년이 지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휴전하고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전역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 미국의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부터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감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강한 믿음, 그리고 끈질긴 인내와 집념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 미국이라는 국사의 역사적 산물이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는 미국에 있는 이 신대륙을 통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초막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에 의해서 이 무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그럴 때마다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초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에 이들을 품고 이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절이란 말은 중국어로 소장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모아 드린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해석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그냥 하나의 어떤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가 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1년 중에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왜 기독교의 3대 절기냐? 이 3대 절기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3대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대속물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선물로 누리게 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이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함을 담고 있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요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독교 대주제의 해석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요소 중에서 성탄과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단 1%도 우리의 힘과 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성탄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인지, 그리고 선물에 대한 감격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 일하심,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물을 보내주고 그 대속물을 길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알만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를 이렇게 끄덕이지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압니다라고 하는 진짜 알미 뭐냐 하면 감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하면 당연히 감사함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감사함이라는 게 없다면 왜 감사치 못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이 징조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말세 때에 이르러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치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인격의 모자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본명이라면 감사는 별명이나 예명이라는 겁니다. 감사치 않다는 말은, 기독교인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믿음의 하자가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젠저로 다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대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냐 하면 뿌리를 박는데요. 어디에다 뿌리를 박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자란대요. 거기에 뿌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토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인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교훈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무엇으로 넘쳐나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넘쳐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감사함이라는 모양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이고 풍겨지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 안에 뿌리 내림으로 믿음이라는 신앙의 생명력이 세상을 향해 가시화되는 불가항력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그 나무의 온전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느냐? 장로, 권사, 집사라는 교회의 어떤 특정된 어떤 감투를 갖고 있느냐?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이분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기준하는 척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감사라는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감사가 과연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온전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생명에게 임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확신 없게 말해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박 목사님한테 올무에 걸릴까 봐 말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럼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확실한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뭐 어떤 분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뭐 다 좋아요. 뭐 그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하나 최고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뭘 꼽겠는가요? 예수 믿으면 받는 최고의 복이 뭘까? 이 최고의 복이 전제돼야만 다른 복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그 한 가지를 고르라면 뭘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이지 않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떤 거냐? 예수 믿으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막입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첫 걸음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이 다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원초적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겨집니다. 그 찢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주 설교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겁니다. 어느로 갈 수 있는 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적 이
통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를 통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라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장받은 신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를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격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신학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백성인데, 이 백성이 무슨 신분을 갖고 있냐면은 제사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 갖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제물을 갖고 가야 합니다. 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물이 뭐였냐면은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요청을 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어린 양의 대속물로서의 형태로 드려오고,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에서 짐승을 하나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기에서 피 비린내가 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가 대신 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제물을, 너희들이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이걸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든 뭘 갖고 나오든 짐승을 잡아 갖고 나오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을 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제물을 원하는 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제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누가 가장 잘 적합하게 맞췄느냐면은 예배의 승리자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편서를 보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마땅한지에 대한 확고한 다윗의 정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편 100편 3,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소유고 자녀고 그가 기르는 양이다.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전제됐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에게 들려져야 될 제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물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의 주도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온전함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아무리 돈을 잘 안다고 해도요, 어릴 때는 돈과 이런 먹거리나 이렇게 장난감을 놓으면 애들이 그걸 집니다. 이게 훨씬 가치가 있어도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지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눈에는 무슨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절대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이 예배를 창설하시고 이 예배를 평가하는 그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창설하시고 이 예배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 감사라는 우리들의 실체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뭘로 받겠느냐 하면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더하고 덜하는 문제가 아니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옳다라고 정해놓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영광스러움 자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고 하는 것은 앞의 사건에 대한 총화입니다. 앞에 로마서 11장까지 무슨 총화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복원시켜 줬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처럼도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쫓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가르쳐주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라는 겁니다. 특정된 날, 특정된 공간, 특정된 상황에서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물이 뭐로 만들어져야 되느냐면은 감사함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제물 형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헌금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지식,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제물로 드려진다 해도 감사라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다면 이 제물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전제라는 가장 온전한 제물됨의 속성을 배제시킨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의 본질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절이라는 특정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잘 이 바구니에 담아서 귤도 담고, 여러분 이게 앞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담아서 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팅해 갈 때 그것이 담겨진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건강이든 지식이든 뭐 인간관계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이라는 이 바구니에 잘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말씀의 실상입니다. 이 고등부에서 교회 그 고등부에서 감사 제목 3개 쓰기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남학생이 그 다음 주일에 올 때 써왔는데, 첫째, 물이 있음에 감사. 두 번째, 와이파이 있음에 감사. 세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 이렇게 써왔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좀 해석해라 이랬더니까 이래더래요. 물은 생명이고 와이파이는 영혼입니다. 고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의 본질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고 와이파이가 영혼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본질적인 양식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들에게 뿌리 내려진 실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은 교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뿌리로 시작된 믿음이 자라서 세상의 빛과 향기로 가시화되는 실상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으로 기인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는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감사함이 없는 이유는 영혼에 담겨진 말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오래 목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지 않아요? 많이 교육해보고 케어해보는데 이 정도로 오니까 이제는 알립니다. 아, 이분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분이 말씀의 사람이다 아니다, 감사로 딱 나타납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입에 버릇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감사라는 게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행동에 감사라는 게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든 감사라는 언어 표현이
이 사람의 말씀과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면은 이분의 감사적 언어 표현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얼굴로.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급하고 맺어내는 신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가는 이 믿음의 성숙이 뭘 통해서 되느냐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에 얘기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의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감사함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표현들이 다양할 텐데, 뭐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의 표현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믿음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감사라는 열매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채워갈 때 그 말씀이 감사라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좀 감사하는 멋진 성도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만들어 보겠다는 결단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차곡차곡 뿌려서 심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통해 맺어내는 감사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기도의 전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대전제를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들의 연약함이 전제됐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러 나올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감사를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가 전제됐을 때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에 항상 힘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깨어서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전제가 감사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3%만 감사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가 불평의
이렇게 다 덮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는 방법이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인생의 3%의 감사 제목만 우리가 찾아내서 집중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자의 말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97%가 없어도 지금 가진 작은 3%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97%의 제목을 붙잡고 떼쓰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오지랖이 있으면 국가도 잘 돼야 되고, 세계도 화평하고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97%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갈 때 왜 기도하러 나가요? 염려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러 나오는데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다 갖고 나오는 건 맞는데,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재세팅하랍니다. 뭐냐면 염려함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먼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생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한 게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지 물러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기도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훨씬 정확하고 바르게 응답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97%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거부당했음에도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하면 응답되어진, 목적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얻는 평안을 누렸다는 것.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 기쁨, 그 평강, 그 영광을 나로 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나만 혼자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을 한 그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가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바닷가를 이렇게 그 모래 위를 이렇게 걷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자기 손을 잡고 걷는,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쫙. 그런데 쫙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하나가 되고 쭉 한참 가다가는 또 두 개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가 발자국이 하나가 어느 순간인가를 보더니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아니 예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자국을 잘 봐라. 잘 봤더니만 그게 네 발자국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국. 이 힘들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업고 그 과정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넘을 수 없는 산들,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정말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성취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감사절이라는 특정된 시즌에만 하는 종교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가장 합당한 제물이고 말씀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실상이며 기도의 응답을 열매 맺는 능력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하게 선언했던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컨대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이 감사라는 온전한 제물, 감사라는 말씀의 실상, 감사라는 기도의 전제로 충만하여서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감사의 제목들로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